자, 우리가 열왕기상 아합이 실패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근본 원인은 계론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근본 원인은 이세벨 때문이다. 이세벨 때문이다. 그래서 아합 왕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에 이세벨과 계론을 잘못해가지고 우상을, 갑절의 우상, 그러니까 여로보암 1세부터 내려오는 금송아지 우상뿐만 아니라 바알 우상까지 이제 숭배하는 우상의 영에 완전히 뿌리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아합은 그 우상 때문에 열왕기상 17장, 18장 두 장이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닫힌다. 하늘문이 닫힌다. 하늘문이 닫힌다는 것은 경제기근이 왔다. 경제기근이 왔다. 경제기근이 왔다는 걸 두 장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이 뭐죠? 핵심은 조상 대대로 우상의 뿌리가 깊으면은 기도가 열리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열왕기상 18장 25절로 29절 열왕기상 18장 25절로 29절이 이사야 44장인가 17절인가 이거죠. 핵심이면 기도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우상의 뿌리가 깊으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지속성이 끊어져 버려요.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사야 44장 17절입니까? 이제 나무를 베와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불을 떼기도 하고 나무를 가지고 불 떼잖아. 그리고 나무를 가지고 행상을 깎아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하고 기도를 한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우준의 영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6절 보세요. 그러니까 15절부터 이제 14절부터잖아. 14절부터 16절 보세요. 15절. 그러면 그 나무는 사람을 위한 땔감이 되리니 사람이 그 나무를 취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참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한다.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그것에게 경배하기도 하며 그것으로 생긴 행성을 만들어 거기에 엎드리기도 한다. 나무 가지고 땔감을 쓰기도 하는 그 땔감 쓰는 나무를 가지고 말이에요. 그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숭배한다. 절을 한다. 절을 할 뿐만 아니라 기도도 한다. 16절. 또 그가 그것의 일부를 불에 태우고 그것의 일부로 고기를 삶아 먹고 고기를 굽기도 자기 배를 불리며 참으로 그가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이러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것의 나머지로 신 곧 자기의 식인 행상을 만든다. 그가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내 신이니 나를 건지소서 하는 바보짓을 한다. 그 바보짓이 뭡니까? 18, 19절이야. 우준의 영이 18, 19절이잖아. 알지 못한다 우준의 영, 깨닫지 못한다 우준의 영, 눈이 닫힌다 우준의 영, 마음이 닫힌다 우준의 영, 19절에 깊은 생각이 없다 우준의 영, 지식도 없다 우준의 영, 맹철도 없다 우준의 영, 지혜도 없다 우준의 영, 지식도 없다 우준의 영, 맹철도 없다 우준의 영. 다 뭡니까? 우준의 영 오는 거야. 그래서 이 바보들이 지금 갈멜산에 올라와가지고 바보짓을 한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그러니까 자, 열왕기상 18장 봅니다. 18장 22절 보세요. 그때 엘리야가 백성이 이르되 주의 선지자로는 나 곧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다. 24절 보세요.
너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곧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죽은 하나님은 불로 응답을 못하지만은 살아있는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는 신이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불로 응답하는 신. 그 다음에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는 신. 주의 이름을 부르리라. 불로 응답하는 신. 그러니까 뭐가 열린다. 불로 응답하면은 신권이 열리는 거예요. 얘는 불 받으면은 신권이 열려요. 신권. 불 받으면은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아있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죠? 자, 그래서 25절로 29절에 엘리야가 25절로 29절이 핵심이라. 우상의 뿌리가 깊으면은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고, 한마디로 우상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은 기도가 지속성이 없다. 응답의 경험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기도하는 게 재미있습니까? 계속 응답을 받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싶잖아.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오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그만둬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핵심은 우상의 영을 통한 핵심은 이사야 44장 17절처럼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된다 안 된다? 기도 줄이 잡힌다 안 잡힌다? 기도의 연계가 잘 열린다 안 열린다? 잘 안 열린다 이 말이죠. 아예 안 열렸다. 1항에서 18장 25절로 29절이 기도의 연계가 닫히는 거잖아. 아무리 바알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다가 핵심이죠. 자, 그래서 25, 29절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르되 너희는 많다. 450명이나 된다. 그런즉 너희를 위해 먼저 수수 하나를 택하여 예비하고 너희 신들 바알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나 그 밑에 불을 붙이지는 마라. 그들이 자기들에게 넘겨진 수수를 취하여 예비하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하였으나 아무 소리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제단 위에 껑충껑충 뛰돌더라.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워라 하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들이 갈래에 따라 몸에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찢으면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기도합니다. 한낮이 지나고 저녁 희생물을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아침부터 정오까지는 뭐합니까?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이 안 오니까 정오부터 저녁까지는 뭡니까? 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철철 피를 흘리면서 저녁물 희생물을 들을 때까지 그들이 예언하였으나 아무 음성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고 주목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하는 열왕기상 18장 25절로 29절은 이 우상의 영이 안 뽑히면은 기도가 안 열린다. 기도 응답도 안 된다. 그러면은 우상의 영이 뽑히면은 무슨 영이 온다? 갱외의 영이 온다. 갱외의 영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잖아. 엘리야. 그래 엘리야가 갱외의 영을 가지고 플러스 기도의 영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응답이 된다 안 된다? 29절로 38절까지. 29절로 38절까지. 38절 읽습니다. 이에 주의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희생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음으로 하니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역사하여 응답의 불이 떨어졌다. 응답의 불이 떨어지니까 39절에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는 바로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들 가슴 속에 있는 신앙이 역전되는, 존재가 역전되는 그들의 가슴에서 바로 바알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신 신이다라고 그들의 마음속,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역전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바알 신에서 만몬 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으로 완전히 뭡니까? 역전시키려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을 회개하여 갱회의 영을 받으시고 그 갱회의 영을 플러스 뭐한다? 기도하게 되면은 반드시 뭐가 쏟아진다? 주님의 응답의 불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그 응답의 불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마음을 역전시키고 신앙을 역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갱회의 영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부족함이 없는 응답의 축복을 누린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이다. 시편 34편 9절 10절 읽겠습니다. 오 주의 성도들아, 시편 34편 9절. 갱회의 영 플러스 기도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불이 떨어져 가지고 가슴 속에 신앙이 역전되고 주님의 존재가 역전되고 신앙이 역전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좋은 것으로 가난이 부요로 역전된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갱회하라. 그분을 갱회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가 누굽니까? 갱회하는, 기도하는 자. 기도의 영을 가진 자. 자, 그러면 9절에 보면은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뭐하라? 갱회하라. 그분을 갱회하는 자에게는, 갱회의 영을 가지는 자에게는 주님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열어주시는데 비유를 씁니다. 젊은 사자들은 혹시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너희들은 뭡니까? 주를 찾아라. 누구처럼? 젊은 사자처럼 주를 찾아라. 젊은 사자가 뭘 찾듯이, 음식을 찾듯이, 양식을 찾듯이 뭘 찾아라? 주님을 찾아라 말은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이 기도의 레마를 가지고 너희들이 뭡니까? 부러지져서, 젊은 사자가 부러지져서 양식을 찾듯이 기도의 영을 가지고 부러지져서 주를 찾아라. 그래서 갱회의 영 9절 플러스 10절 기도의 영,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는 바로 응답을 받는 거라.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봐요. 이렇게 이제 도표를 그리면 이렇잖아. 자, 보세요. 그러면 우상의 영을 가지면은 무슨 영이다? 가난의 영이, 가난의 영. 우상의 영은 가난의 영을 가져온다 했어요. 갱회의 영을 가지면은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부요까지 가져오잖아. 시편 34편 9절에 9절입니다. 그런데 갱회의 영을 가지고 뭐까지 한다? 뭐까지 해요? 기도까지 하는 기도까지 하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부요 충만의 응답을 받는다. 부요 충만의 응답을 받아. 그러나 우상을 가지면 기도가 열려 안 열려? 기도가 안 열리기 때문에 가난 충만이 올 수밖에 없다. 시편 34편 9절부터 10절까지다. 갱회의 영을 가지면 반드시 부족함이 없는 부요가 온다. 근데 그 갱회의 영 플러스 뭡니까? 거기에다가 젊은 사자는 부족하여 혹시 배가 고파 굶주릴 줄 몰라도 기도의 레마를 가진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부요 충만이 온다라고 시편 34편 9절에서 부어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뭡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니까 지금 갱회의 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혔는데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열왕기상 바로 18장 41절로 45절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에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쏟아지니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부요 충만의 역사가 시편 34편 10절의 역사가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에 부요 충만을 열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7번 기도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기도 레마를 가져라. 기도 레마가 뭡니까? 시편 34편 10절을 기도 레마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뭡니까?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럼 기도하는 자, 어떤 기도하는 자? 7번 기도하는 자.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5절. 7번 기도는 첫 번째 무슨 기도다? 7시간 기도다. 7시간 기도. 7시간 기도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응답을 받는다. 우상과 분리된다. 우상과 분리되면 첫 번째 무슨 기도가 열린다? 7시간 기도가 열려. 두 번째, 우상과 분리되게 되면 무슨 건세가 열린다? 7차원 건세. 7차원 건세가 열리면서 플러스 뭡니까? 기도의 건세가 열린다. 그래, 여러분이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신권 기도 1시간, 왕권 기도 1시간, 영권 기도 1시간, 인권 기도 1시간, 물권 기도 1시간, 언어 건세 기도 1시간, 기도의 건세 기도 1시간, 이렇게 하면은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 하루에 7시간을 365일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게 뭡니까? 이 아왕은 바로 마누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열왕기상 이게 지금 21장이라 25절로 26절. 자, 열왕기상 21장 25절로 26절을 통해 가지고 이 마누라가 이세벨이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데 있어서 바로 거짓 계략의 영을 가지고 빼앗게 됩니다. 7절과 8절이죠. 자, 열왕기상 21장 7절과 8절, 7절과 8절. 악인 경제 활동을 하라고 남편 이세벨을 부추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7절 8절이 핵심이잖아.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대통령입니까? 일어나 빵 드세요. 식사하세요, 제발. 마음을 기쁘게 하세요. 내가 해결합니다. 아니 그 일개 농민 나봇의 포도원 하나 못 뺏어요? 내가 다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렐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왕에게 드리리다 하고, 그죠? 요 7절 8절. 그래서 이제 아합이 그 이세벨의 계략을 따라 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악인 경제 활동을 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25절로 26절 읽어요. 열왕기상 21장 25, 20.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했어요. 26절.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족속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우상들을 따르는 일에서 매우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하니까 요 26절은 뭡니까? 우상의 영을 통해서 25절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악인 경제 활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악인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열왕기상 22장부터 열왕기하 몇 장까지입니까? 9장까지. 열왕기하 9장까지의 악인 경제의 열매를 기록하고 있다. 자, 우상의 열매는 열왕기상 17장 18절. 우상의 열매는 열왕기상 17절 18절.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늘 문이 닫혀서
경제 기근이 왔다는 열매를 지금 우상의 열매는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경제 기근이 왔다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17장 18장 두 장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악인 경제의 열매는 몇 장을 기록한 겁니까? 열왕기상 22장 23장 23장 없죠. 열왕기상 22장부터 해가지고 열왕기하 9장까지니까 10장을 기록 10장을 기록했다. 10장이 전부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거 10장이 전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아합이 죽는다 22장에서 열왕기상 22장에서 아합이 죽는다 했잖아. 그리고 아합의 아들도 죽는다. 열왕기하 1장 아시야가 죽는다. 그죠? 그다음에 아시야가 죽고 나서 아들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1장 17절 그래서 할 수 없이 바로 아들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람 통치, 그 자녀, 아합의 자녀 여호람의 통치 12년 동안, 자, 통치. 그래서 이 통치가 전부 다 뭡니까? 가나안 악순환의 시대다. 가나안 악순환. 계속 하나님이 닫혀가지고 가나안 악순환의 시대를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먼저 죽고 나서 열왕기하 1장에서는 죽잖아. 죽고 이제 그의 아들 통치 열왕기하 3장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의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여 12년 동안 통치했다 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아합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발에 병이 들어서 다락난간에 떨어져서 죽었다. 열왕기하 1장. 그래가지고 세 번째는 그의 아들 여호람이 통치 몇 년? 12년. 이 12년 동안 전부 다 뭡니까? 가나안 악순환이 왔다. 그렇게 하다가 네 번째는 뭡니까? 아합 가문이 망한다. 누가? 예후가 등장해가지고. 아합 가문을 아예 뭐 해버린다? 뿌리채 뽑아버린다. 아합 가문을 예후가 나타나서 뿌리채 뽑아버린다. 열왕기하 9장이죠. 뽑아버린다. 뽑아버릴 때 누가 죽는다? 이세벨 죽는다. 아합도 죽었고 열왕기상 22장에서 이세벨이 죽는다. 열왕기하 9장 30절로 37절. 9장 37절로 37절. 여섯 번째 아합 가문이 망했다. 가문이 멸망했다. 아합 가문이 뭡니까? 뿌리 뽑혔다. 열왕기하 9장에서 바로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10장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 열왕기하 10장 17절 봐요. 10장 17절. 뿌리 뽑았다. 17절. 그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주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예언대로 사마리아에서 아합에게 남아있던 모든 자를 죽여서 마침내 그를 멸하였다. 열왕기하 10장 몇 절? 17절. 그리고 바알 숭배자 일곱 번째로 바알 숭배자 다 뿌리 뽑았다. 다 죽였다. 바알 숭배자. 열왕기하 10장 18절로 31절. 28절. 18절로 28절. 10장 18절로 28절. 10장 18절로 28절 읽어요. 예후가 이와 같이 바알을 26절부터 보세요. 바알의 집에서 행상들을 가져다가 불태우고 바알의 행상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부수어 화장실을 만들었고 이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바알을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버렸다. 예후가 바알을 이스라엘에서 뿌리 뽑아버렸다. 바알이 뭡니까? 근본 원인이거든. 근본 원인. 바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경제도 안 돌아가지. 경제적인 위기, 정치도 엉망이지. 정치 위기.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인 위기, 정치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외교적인 위기, 모든 위기의 근원이 뭡니까? 바알 우상이야. 우상의 뿌리를 확 뽑아야 모든 위기가 기적으로 바뀌는 거야.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잖아. 대한민국이 망하는 원인은 여의도에 있는 거야. 여의도에 보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어. 어떤 한 그루? 바로 우상의 5,000년의 우상을 통해서 내려온 작은 우상이 있어. 부정선거의 우상의 뿌리야. 이 부정선거처럼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실타래처럼 얽혀가지고 검찰에도 경찰에도 대통령을 국회에도 보세요. 대통령이 5개 기관을 연결되어 있잖아요. 최고 중요한 대한민국의 심장이 뭡니까? 국회, 경찰, 검찰, 기무사, 국가정보원 요 5개 기관을 대통령이 말입니다. 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최고의 정보를 갖는 사람이 대통령이거든. 국회, 경찰, 검찰, 기무사, 국가정보원을 통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싹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를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이 망하고 있네.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10년 이상 10년 정도 부정선거의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고 있네. 요 가지 몇 개 쳐봤자 소용도 없다. 아예 뭐 해야 되겠다.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윤 대통령을 누구처럼 쓰시려고? 예후처럼 쓰시려고 하나님이 카드를 하나 끄집어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헌법재판소에 6명의 헌법관이 딱 앉아 있는데 가가지고 대통령이 뭘 가져가겠다? 부정선거의 모든 증거를 가져가가지고 1시간 동안 사업 설명을 한다. 사업 설명을. 부정선거는 10년 동안 이렇게 자행됐고 몇 표. 예? 이용희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추미애가 된 것은 몇 표? 사전투표 몇 표를 집어넣어가지고 한 900몇 표를 추미애가 올라가도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뭡니까? 추미애가 당선되었다. 이렇게 모든 이제 그 사람들이 몇 명이다? 50명에서 60명이다. 표 한 표도 안 틀리고 내가 그대로 쫙 이렇게 뭡니까? 증거를 쫙 갖다 대는 거예요. 헌법재판관 6명 앞에서 이걸 대한민국이 뿌리 뽑지 않으면 망하잖아. 그리고 장기 독재가 되는 거라. 그래서 대통령 위에 꼭대기 대통령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이야. 사무총장 김용민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요 머리 위에 대한민국 대통령 머리 위에서 대통령 말도 안 들어. 그리고 뭡니까? 60몇 년 동안 한 번도 감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 독립기관이다 이래가지고 자기한테 잘 보이는 이준석이나 잘 보이는 자기한테 말이야 아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에 아부 잘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에 뭡니까? 집어넣어가지고 무조건 국회의원 찍어주고 배지 달아주고 지한테 눈에 마음에 안 들면은 배지 다 떼버린다.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좌파가 100년 이상 1000년 이상 대한민국의 주인 노릇하고 그리고 서민들은 뭡니까? 백성들은 투표를 했지만은 전부 다 투표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렇게 만들려고 하니까 예후 같은 왕이 등장해가지고 한번 뿌리 뽑는 전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한번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오늘 핵심이 뭡니까? 오늘 핵심은 바로 보세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 말이야. 이 우상의 영을 가지고는 그냥 하늘문이 닫혔다. 열왕기상 17, 18장. 우상의 영을 가지면은 기도가 상달이 안 되고 응답이 안 된다. 경제기근이 온다. 열매는 2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뭐한 거다? 가정한 거야. 가정한 거. 그런데 악인 경제도 뭐한 거다? 이거는 더 가정한 거야. 가정하다. 그래서 잠언 11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1장 1절을 읽습니다.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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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11장 1절 가정하다.
잠언 11장 1절 거짓된 제호는 뭐하다? 주님께 뭐하다? 가정하다. 우상은 뭐하다? 가정하다. 자, 악인 경제는 뭐하다? 가정하다. 그럼 여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합 가문이 망하는 데 있어서 그 망하는 원인은 근본 뿌리는 뭐다? 우상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죽고 이세벨이 죽고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또 아합의 가문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고 그 가문이 멸문 지하를 맞이해서 아합의 왕권이 완전히 뿌리 뽑혀였어요. 완전히 뭡니까? 완전히 뿌리 뽑히는 근본 원인은 우상 때문이지만은 그 우상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 경제를 빼앗았기 때문에 악인 경제했기 때문에 그 왕권이 망하는 거라. 왕권이 망한다. 아합이 죽는다. 열왕기상 22장. 자, 우리 열왕기상 22장 봅니다. 자, 21장 봐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바로 누가 죽는다? 바로 누가 죽어요? 바로 아합이 죽는다. 아합이 죽는다. 21절. 자, 그러니까 며칠 예언상 21장. 자, 19절 읽습니다. 아합이 죽는다.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죽이고 또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 아합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던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피도 핥으리라 하니까 누가 죽는다? 아합이 죽는다는 예언, 아합의 죽음 예언. 자, 요 예언이 지금 열왕기상 21장 몇 절? 예? 19절 하반절. 19절 하반절. 그 예언의 성취 22장. 예언의 성취 22장 읽어요. 22장 바로 38절. 한 사람이 그 뱅거를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으며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그들이 그 갑옷을 씌었으니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22장 38절. 아합의 시체의 피를 개들이 핥았더라. 그런데 그는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는 말씀을 붙입니다. 선지자의 예언대로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엘리야 선지자의 아합 죽음 예언대로 되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죽는다? 이세벨이 죽는다. 이세벨의 죽음이 예언됩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읽겠습니다. 21장 이세벨이 죽는다. 23절. 또 이세벨에 관하여 주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23절. 그럼 21장 23절에 이세벨의 시체가 개밥이 된다. 시체가 개밥이 된다. 아합의 피는 개의 음료수가 되고 아합의 피는 뭐가 되고 개의 음료수가 되고 23절 이세벨의 바로 몸은 어떻게 된다? 개의 밥이 된다. 밥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개가 뭘 먹고 산다? 똥을 먹고 살아. 그렇죠? 똥개는 똥을 먹고 사는 거야. 똥개의 음료수가 되고 똥개의 밥이 되니까 개보다 못한 인생이 된다. 그래 열왕기하 10장, 열왕기하 9장입니까? 9장에서 이세벨이 지금 이세벨을 예후가 지금 이세벨이 지금 화장을 하고 창을 바라보니까 예후가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래 창으로 던져버렸죠. 던져버리고 나서 보니까 35절 봅니다. 그들이 가서 그녀를 묻으려 하였으나 그녀의 몸에서 두개골, 발, 손바닥밖에 없어. 아니 지금 창으로 던져버렸는데 열왕기하 9장 35절 봐요. 30절에 예후가 예스레엘에 이르니 이세벨이 화장을 하고 창문을 바라보는 거라. 그러니까 31절에 예후가 명령을 내렸어. 33절에 창문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 시체를 찾으러 가니까 35절에 바로 이 시체가 없는 거야. 뭐밖에 없다. 두개골밖에 안. 두개골은 딱딱해가지고 개가 먹어 못 먹어? 못 먹어요. 그 다음에 발, 그 다음에 손바닥, 발, 손바닥, 두개골, 발, 손바닥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뭡니까? 36절에 예스라엘에 속한 그 상소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니라. 36절 그들이 돌아와 그에게 고하니 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자신의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이르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되었다. 어떻게? 예스라엘에 속한 그 상속물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몸을 먹을 것이다. 개가 똥을 먹듯이 똥 같은 여자의 뭡니까? 몸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딱딱하니까 두개골하고 손하고 발은 남아있는 거라. 저희 예언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몇 장? 열왕기하 9장 35절 36절에서 이제 예언이 이루어졌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21장 24절 21장 24절 세 번째는 아합의 가문, 아합의 그 붙어 있는 그 정권에 붙어 있는 인간들, 아합의 가문에 속한 그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4절 있습니다. 24절이고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 도시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판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날짐승들이 먹으리라. 24절 21장 24절입니다. 그러죠? 먹으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문이 망할 거다, 멸망할 거다 이 말. 그래서 10장 17절 10장 17절이고요. 그가 사마리아에 이르러 주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사마리아에서 아합에게 남아있던 모든 자를 죽여 마침내 그를 멸하였더라. 10장 17절 열왕기하 10장 17절. 자, 그래서 예후가 말입니다. 예후를 통해서 바로 이세벨이 죽고 그 가문의 모든 인간들이 다 멸망해가지고 아합의 왕권을 뿌리 뽑아버렸죠. 뿌리 뽑아버렸는데 예후는 요 근본 원인을 뭐로 보는 겁니까? 예? 바알 때문에, 바알 우상의 뿌리가 너무 깊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나라가 근본적으로 멸망하게 생겼다. 그 나라를 완전히 뭡니까? 새로 기초부터 다시 국가를 이루려면은 근본 원인이 되는 걸 뿌리 뽑아버려야 된다. 그래서 10장 18절로 바로 28절 열왕기하 10장 18절로 28절에 바알의 우상을 국가를 망치는 이 우상의 뿌리, 이걸 완전히 뭡니까? 뿌리 뽑는 거라. 뿌리 뽑는 사건이 열왕기하 10장 우리 18절로 28절 읽습니다. 예후가 온 백성을 함께 모으고 10장 18절 읽어요. 예후가 온 백성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그를 많이 섬기리라. 내가 큰 희생물을 바알에게 드리리 하노니 그러므로 이제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과 그의 모든 종들과 모든 제상들을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아무도 빠지지 않게 하라. 누구든지 빠지는 자는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나 예후가 바알 숭배자들을 멸하려는 목적으로 그 일을 교모히 행하였더라. 예후가 이르기를 바알을 위한 엄숙한 집회를 선포하라 하니 그들이 그것을 선포하였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 두루 사람을 보내었더니 모든 바알 숭배자들이 오므로 오지 않는 자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바알의 집으로 들어가며 바알의 집이 이 끝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더라. 예후가 예복실을 담당하는 자에게 말하되 예복을 가져다가 모든 바알 숭배자들에게 주라.
하며 그가 그들에게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가 레바가의 아들 여호나답이 바알의 집에 들어가 바알 숭배자들에게 이르되 살피고 조심하여 바알 숭배자들만 있게 하며 주의 종은 여기에 한 사람도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게 하라 하고 그들이 희생물과 번제 허물을 드리러 들어간 때에 예후가 밖에 80명을 정하여 두고는 이르되 야 너희에게 넘겨준 자들 중 하나라도 도망하면 그를 가게 하는 자도 말하건대 그의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예후가 번제 허물 드리기를 마치고는 곧바로 호위병들과 대장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죽이라 하며 호위병들과 대장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밖으로 던지고 바알의 집이 있는 도시로 가서 바알의 집에서 행상들을 가져다가 불태우며 바알의 행상을 부수고 바알의 집을 부수어 벤소를 만들었더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바알을 이스라엘에서 멸하였더라 했습니다. 멸하였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근본적으로 망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첫 번째는 뭐다? 바알 우상이다. 바알 우상이다. 첫 번째는 바알 우상이다. 두 번째는 뭐다? 바알 우상을 뿌리 뽑아야 돼. 열왕기하 몇 장? 10장 몇 절? 18절로 28절까지. 자, 18절로 28절까지를 바알 우상을 뿌리 뽑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악인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야. 그래서 열왕기상 바로 21장에 나오는 그 이제 악인 경제 활동 때문에 바로 바알 가문이 아세라 가문이 아합의 가문이 망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7절 열왕기상 21장 7절 악인 경제. 자, 그래서 바알 우상 악인 경제. 그 대한민국이 망하는 원인은 바로 첫 번째가 뭡니까? 우상의 뿌리. 대한민국이 망한다면은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망한다? 우상의 뿌리. 5천년의 우상의 뿌리. 두 번째 망한다면은 원인이 뭡니까? 거짓 경제활동. 잠언 11장 1절. 똑같이 우상보다 더 가정한 거. 잠언 11장 1절 상반절. 거짓 저울은 주님께 가정하다 해서. 거짓 경제, 악인 경제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거짓 선거. 거짓 선거니까 뭐? 부정선거. 이 부정선거가 다른 말로 부정이 뭡니까? 거짓 선거, 부정선거.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다. 바로 우상을 뿌리 뽑아 우상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는 악인 경제 활동을 회개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부정선거, 거짓 선거야. 부정선거, 거짓 선거. 무엇을 회개합니다. 라고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중보기도 하시길 바랍니다.